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21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삶.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그들을 덮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현장은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에 의해서 몹시 아주 뜨겁고 또 밤에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몹시 춥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지역에 이 베두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또 짐승을 기릅니다. 양 같은 것을 기르는데 그런 생활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한 겁니다. 근데 뭐 몇 명이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몇백만 명이 이렇게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생산물이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주셨냐? 만나의 기적을 주셨어요. 또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햇볕을 맞고 밤에는 뜨거운 열기를 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살았지 그냥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특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체험의 연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 성막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해 계시듯이 임재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해주시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왜 함께 계셨느냐?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안 주셨다고 그러면 그들은요 광야에서 더워서 죽고 또 추워서 죽고 한마디로
광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구름으로 또 항상 불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다. 성령은 보혜사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만 내버려 두고 혼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을 앞서서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신호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발시키기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밝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름이 속망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장막을 그냥 쳤다가 움직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진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호예요, 신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기를 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고 즉시 온전히 바로 순종하여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최초로 성령이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그때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인을, 신호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태한 상태로 게으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에 응답하여 그 지시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어날까지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지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멈추셔야지 내가 먼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뭐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을 받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만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서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백발백중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진리대로 행동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긴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움직이실 때에 어떤 때는 하루만 해도 움직이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움직이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일 때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랬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바로 움직이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1년을 머무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각본을 짜시고 스케줄을 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여기가 지금 좋으니까 좀 오래 있자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태해지는 것이요. 또 그들이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환경이 나빠서 못 살겠다. 빨리 다른 곳으로 움직이자. 빨리 이 자리를 뜨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늘 편한 곳만 쫓아다니니까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좋아도 바로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워도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셔서 이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방탕하거나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나는 훈련, 정말로 고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새신자가 교회 나오면 맨 먼저 뭘 해요? 새신자 양육을 하잖아요. 그죠? 새신자 7주 과정 양육을 하잖아요. 그 양육을 통과해야 정식 교인이 되고 또 목장으로 배속이 되고 또 환영회도 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새신자 양육도 받고 새가족도 수료하게 되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잖아. 양육반, 뭐 군사반, 제자반, 우리 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훈련시켜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이 오늘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도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십자가 군병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 교육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 한 영혼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좀 이러한 영안이 좀 밝게 띄어져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러한 시련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생각지 못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게 주신 시련과 이 어려움은 나를 좀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지. 깨닫는 것도 은혜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나몰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숨소리까지, 우리의 걸음소리까지 다 지켜보시고 다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너가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네가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잖아요. 거짓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스캔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 훈련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 과정을 잘
연단을 통해서 잘 넘어가고 극복을 해서 좀 이전보다 더 나은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그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적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안을 뜨고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훈련을 주셨구나. 거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호해 주시려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통해 진리와 뜻을 보이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련도 시키셔서 우리를 점점 성숙되게 점점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늘 체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